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이 가룟 유다를 악의 세력, 마귀의 역사, 어둠의 권세로 규정해왔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절대로 긍정할 수 없는 인물로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성경 속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 역시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읽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유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었고 유다를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SNS를 보다가 한 신앙인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제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한 무신론자분께서 그 글에 덧글을 달았습니다. 어휴, 개동놈들 꼬라지하고는. 그 덧글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발끈했죠. 왜 욕하지? 저 사람이 극단적으로 행동한 건데 왜 기독교 전체를 향해 손가락질 하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덧글에 답글을 달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개독 맞잖아. 너 개독 맞잖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 개독 맞구나. 나 개독이었구나. 나는 개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리저리 평가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목사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설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문제는 저는 개독이었다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마음에 있지도 않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의 미사역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전도사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았고 설교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어쩔 때는 저의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기도 했었고 제 평안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팔았던 주님의 이름을 돌이켜보니 내가 이 시대의 유다 중에 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스로 자청하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팔면서 살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며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명이긴 하지만 왠지 유다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과 거래를 하는 장면을 보도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유다는 약속 후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경험했던 사람이 왜 뜬금없이 예수님을 팔았던 것일까?
유다가 보기엔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 그분의 가르침들이 돈의 가치보다 수준 이하였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돈과 예수 두 갈래길에서 예수의 길보다 돈의 길이 더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옳은 선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유다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옳지 못한 선택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관을 만들어준 것은 누구인가? 유다가 인간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더 귀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다시 주님을 돌려놓으라고 은 30을 도로 갖다 주게 됩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이 소중했다는 걸, 주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무엇이 영향을 주었을까요? 왜곡된 가치관을 알게 모르게 강요된,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강요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유다가 피해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낙인 탓에 언제나 가해자의 입장으로 읽어왔습니다만, 가해자가 되게끔 하는 상황에 갇혔다는 그 유다를 생각을 하니까 유다가 피해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죠. 그런 시선으로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았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실 때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떠한 저항이나 어떠한 분노 없이 유다의 행위를 용납하셨습니다. 왠지 유다가 가해자가 아닌 암울한 시대가 낳은 의도치 않은 피해자였던 것을 아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가해자인 유다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유다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사회구조 시스템에 세상의 가치에 찌들어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난도질당한 피해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맞다고 하는 가치관, 세상이 요구하는 정서 속에 속아서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더 귀해. 타인의 마음보다 내 평안이 더 소중해. 돈을 먼저 벌어야 교회를 다니든 말든 하지. 세상에서 요구하고 세상에서 인정되는 이런 가치관과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로 스며들어서 우리를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유다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고 난도질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보셨고 이해하셨습니다. 유다뿐만이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가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가해자가 되는 순간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를 용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가해자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유입되는 하나님의 가치를 매몰시키는 세속적인 가치들에게 익숙해지다가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시대에 의해 만들어졌고 사실은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인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를 위한 변명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해자인 피해자를 만드는 세상과 마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와 같은 죽음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